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오늘은 온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살펴서 마음을 찢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가 예루살렘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즈음의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불러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정착되기까지 그 출발과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기록한 것 중에 특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정착되기 시작한 시작점, 그 상황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이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의연하게 서술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느낀 두 가지 다른 반응. 하나는 놀라고 감동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조롱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이다라고 조롱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소개해 줍니다. 14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준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의 의의와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한 설교, 그것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하여 베드로가 들려준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부터 34절, 4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설교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한 말씀은 3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어찌할꼬? 그것에 대하여 들려준 설교는
38절부터 42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찌할 거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대답하는 것이 들려준 대답의 말씀이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22절부터 34절까지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과 사악한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설교를 듣고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반응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어찌할꼬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들려준 바울의 설교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37절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찔려서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죠.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기 전 무엇을 들었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말? 22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래서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23절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죽였다. 어떻게 죽였어요? 못 박아 죽였다.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어떤 사람? 법 없는 사람들. 법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 없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정말 착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법을 무시하는,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여기 법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누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권력자들이 못 박아 죽인 줄 알았는데 누가 못 박아 죽였다? 네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주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3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법 없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악한 사람들이 죽였어.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이 죽여서
예수님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찌할 거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법 없는 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였을 뿐,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구다? 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라는 소리 앞에, 설교 앞에 내가 그럼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장면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한 영화로 소문났죠. 정말 생생하게, 정말 섬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영화라고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저 나쁜 놈들. 누구예요? 법 없는 자들.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느냐. 저 유대인, 사악한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저 죽여서 어디? 원자폭탄 실험 현장 속에 갖다 묻어도 시원찮을 놈들, 뭐 이렇게 막 입에 저주까지 나와요. 저 나쁜 놈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보여줄 첫 번째 반응 그거 같아요. 저 나쁜 놈들. 예수님한테 죄 없다는 거 드러났는데 왜 저렇게 죽여? 두 번째 반응. 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참 안 됐어. 아, 예수님 참 불쌍해. 나 같으면 저런 고통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연민의 정.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약간 감성적인 반응. 죄 없는 예수님이 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죽음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서 분노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의 사람들, 약간의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도 저 고통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필리핀의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캐토릭 신자 같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진짜 못 박혀요. 손에다 못을 박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고난주간에 행진을 한대요. 그렇게 고통당해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좋지 못한 자세인 것 같아요. 사악한 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불쌍하다.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좋은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은 뭐죠? 사악한 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뭐가?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누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음 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처절하게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당해야 될 죽음,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보여주는 반응.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합당할까요? 연민의 정도 느끼지 마십시오.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악한 놈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은 내가 죽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려준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베드로가 들려주는 설교 말씀이에요. 너희는 회개해라. 무엇을? 죄를 회개해라.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삶에 나타난 죄악이 예수를 죽게 했다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어떤 성령? 오순절날 거기 앉아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너희들도 받을 거야. 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어떤 사람들? 주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모든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번역했나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 뭔가요? 또 여러 말로, 다른 말들로 확증하며 권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두 가지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건 뭐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 악한 자들 보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어떻게? 나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스가랴서를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먼 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련다 라고 말을 한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말씀 교동문 함께 교독했던 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와서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죄 사함을 받게 될 거다라는 바울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똑같이 죽음 당할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는 없다고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서 너로 하여금 곧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베드로가 그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3,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 용서를 받아 너와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걸음?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빌렸을 뿐 결국 죽인 자는 주체는 나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연민의 정도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라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더욱 크게 키워가십시오. 눈덩이가 작았지만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큰 눈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커져가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요? 질문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답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사랑하며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인 죽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것임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하였음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실과 화평을 도모하되 사랑 안에서 도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 얻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